뷰티라이프 김목사입니다. 마가복음 3장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예수를 고발하는 자들, 죽이려는 자들, 만지려는 자들, 따르는 제자들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절에서 시작된 적대자들의 예수께 대한 분위기는 앞 단락을 통해서 점점 긴장감이 고조되어 왔는데 이제 이 단락에 이르러서 더욱 고조되고 마침내 예수님을 없애려는 모의를 하면서 절정에 달합니다. 안식일에 관한 두 번째 충돌은 회당에서 발생했는데요. 거기에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른 손이라는 것은 생명력이 없고 마비가 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배경으로 해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은 지금 이 사람이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맹목적으로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미슈나 요마에 보면 안식일에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는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이 안식일법을 깨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 법에 따르면 이 사람은 다음 날에 치료해도 되는 사람이었죠. 그러므로 손 마른 사람은 예수님을 시험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예가 됩니다.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사람을 치유하는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일단 손 마른 사람을 불러 한가운데 세우십니다. 이것은 자신의 메시아직에 대해 공개적으로 알리기를 꺼려하신 이전의 모습과 대조를 이루지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수사 질문을 던지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대답은 분명합니다.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다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손 마른 사람 치유 기적에 적용하는 데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죠. 과연 오늘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지 않고 하루 더 기다렸다가 다음날 그 사람을 고친다고 해서 안식일에 악을 행하는 것이 되고 사람을 죽이는 것인가? 이처럼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예수님 생각과는 정반대 논리를 갖고 있는 것이죠. 안식일에 고치지 않고 다음날 고치는 것이 안식일도 지키고 사람도 고쳐주는 선을 행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논점은 확연히 다릅니다. 안식일 제도가 원래 목적하는 바 안식일에 사람에게 유익한 일을 해도 괜찮다는 논리입니다. 이 논점은 당대 유대 율법에서는 상당히 파격적이고 유대 랍비문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논리였습니다. 예수님의 논거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데 있습니다. 안식일의 본래 목적이 선을 행하는 것이라면 안식일에 사람을 진정으로 위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행할 수 있고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안식일법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다 하는 점을 이해할 때에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노하심을 단순히 유대인들의 완악함에 대한 반응으로만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리어 이것은 그들을 율법의 규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신 자신의 사역에 대한 무지에 대해서 화를 내신 것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이 손 마른 자를 치유하시자 바리새인들은 나가서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 죽이는 것에 대해 모의합니다. 마가에서만 발견되는 헤롯 당원에 대한 이런 묘사는요.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공조하기 불가능한 두 그룹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일에 한뜻이 되었다는 놀라운 내용을 소개해주고 있죠. 이들은 안식일과 관련해서 적어도 신학적 차원에서는 예수님께 대한 죄목을 조작해야 하는데 실패했던 것이죠. 하지만 자신들의 실패를 인지하고서도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나아가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의도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잠시 바다로 물러나신 이유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왕의 모략을 알고 계셨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마가는 이곳에서 갈릴리 주변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대해 진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다로 물러가셨지만 갈릴리로부터 큰 무리가 쫓아왔습니다. 그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 단지 예수님의 실제적인 사역 무대였던 갈릴리 출신들만은 아니었습니다. 큰 무리 중에도
남쪽 유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자들, 즉 세례 요한 선포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 같습니다. 또 요단강 건너편, 즉 이두메 베리아에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갈릴리 북서쪽 두로 시도로부터 따라온 무리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 사역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면서 문자적으로 구약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룩한 땅이 모두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가의 이러한 묘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을 때 그의 백성들과 온 세상이 반응하는 모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반대와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죠.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던지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 작은 배를 한 척 마련하라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에도 유사한 상황이 나오는데요. 그때 배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러한 장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장에서 배가 언급된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치유를 기대하고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예수님은 수많은 인파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시려 배를 준비하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차리는 귀신들에 대한 보도가 등장합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을 만나자 그 권위에 눌려 그 앞에 엎드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은 마가복음 1장 1절과 11절의 차원에서 봤을 때 예수님 정체를 정확히 이해한 고백입니다. 귀신들은 제자들도 아직 제대로 모르는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귀신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알리려 말고 침묵하라 명하십니다. 또 다른 메시아의 비밀이죠. 예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갈릴리 후기 사역을 위해 사람들 가운데 12를 세우십니다. 여기서 초점은 그들을 선발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왜냐하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이미 1장에서 예수님 부르심을 받았죠. 그러므로 12에게 특별한 사명을 위임하셨다는 것, 이것이 이 말씀의 초점입니다. 예수님께서 12를 세우셨다는 언급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 나라로 인해서 새로운 하나님 백성이 탄생할 것이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신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백성을 염두에 두신 의도적인 예수님의 선택인 것이죠. 마가는 예수님이 12를 세우시는 구체적인 목적도 분명하게 기술합니다. 첫째, 예수님과 함께함. 둘째, 12 제자들은 복음을 선포하고 귀신은 내쫓는 권세를 가지게 됨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예수를 미쳤다고 하는 친족들, 귀신 들렸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 참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들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이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은 예수님 가족들이 예수를 미쳤다고 생각하고 그를 잡으러 왔다고 묘사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미친 상태는 귀신 들린 상태였죠. 그래서 예수님 가족의 행동은 예수님을 귀신 들린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가의 이러한 묘사는 예수님이 바알세불에 붙들려 있다고 비난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육신적으로 아무리 가까워도 예수님께 대한 진정한 이해를 하지 못하면 결국 가족이라 할지라도 외부로 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부각하는 것이죠. 가족들의 이러한 만류는 베드로가 8장 33절에서 했듯이 하나님 뜻을 이루기보다 사탄의 뜻을 이루는 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 가족이 그분을 붙들려고 하는 행동을 묘사하는 동사 그라테사이는 마가복음에서 체포하다라는 의미로 자주 사용되는 과격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만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이와 유사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바알세불을 들렸고 귀신들의 우두머리를 힘입어서 귀신들을 쫓아낸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것 같습니다. 서기관들은 결국 예수님이 주술을
행하셨다라고 비난한 것이고 이건 굉장히 심각한 비난이었습니다. 당시의 주술은 중범죄였기 때문이죠. 미슈나 사네드린에 있습니다. 문맥에서 봤을 때 예수님께 적용된 바알셰불이라는 단어는 명백히 사탄과 동의합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논리 뒤에 자리 잡고 있는 오묘한 부분을 지적하십니다. 만약 사탄과 다른 귀신들이 하나님께 대항하여 싸우고 있다면 사탄이나 다른 귀신들의 패배는 사탄 자신의 세력에 대한 타격을 의미하죠. 그러니 귀신을 쫓아낸 예수님 사역은 사탄의 사역일 수 없습니다. 매우 논리적이죠. 또한 예수님은 이 고소에 대해 답을 하면서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사탄의 나라와 경쟁하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에는 이러한 두 세력의 치명적 갈등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부터 시작하는 예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8절 이하 문맥에서 더 그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마가복음에서도 문맥 속에서 밝히 드러납니다. 강한 자는 사탄을 의미하고 강한 자를 결박하는 사람은 사탄의 나라를 결박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예수님을 나타내죠. 즉 예수님은 강한 자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통해서 사탄의 나라를 결박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 등장하는 강한 자, 사탄을 결박하는 것은 유대 묵시 문학의 특징입니다. 또한 기독교 종말론의 한 부분이죠. 요한계시록 20장을 보세요. 따라서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의 사역은 단순히 이적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확대되고 있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죄, 즉 블라스페미아는 보통 70인역에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행위나 말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일반 헬라어에서는 중상, 모독 등으로 사용됩니다. 로마서 3장 8절, 고린도전서 10장 30절 참조하십시오. 마가는 인간의 모든 죄가 용서될 것이라 말하지만 단 하나의 예외가 있는데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행위는 완전히 삐뚤어진 태도이고 하나님 능력을 의도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거절하는 것으로 용서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문맥에서 성령을 회방하는 자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자를 가리키죠.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서기관들이 이것을 귀신의 힘을 빌려한 것이라고 폄훼하는 태도 같은 것을 말합니다. 마가는 이러한 연결을 30절을 통해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바로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는 것이 귀신 들림을 인함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죄를 범한 사람들이 받게 될 형벌을 가리켜서 영원한 죄에 처한다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사역의 기원이 바알체불이나 혹은 귀신 들림으로 인함이다 하는 이야기를 소개한 후에 잠시 뒤편으로 물러가 있던 예수님 가족들이 다시 전면에 등장합니다. 이 말씀을 서술하는 마가의 묘사에서 눈에 띄는 것은 장면 묘사인데요. 무리가 예수님 둘레에 둘러앉아 있고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예수님을 밖에서 찾고 있습니다. 새롭게 정의되는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가족에 대한 규정에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이 구성원 안에 직접 포함되지 않고 있다는 뉘앙스를 주는 것이 대단히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의 새로운 구성원이 되는 사람들이 선포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이 분명히 밖에 서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으시고 둘러앉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그들이 새로운 가족 공동체 구성원이라 선포하시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의 말씀은 어머니와 동생들이 자신의 가족 구성원에서 완전히 배제됐다 하는 사실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말씀의 진위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맺어질 하나님 나라의 가족 연대를 말하는 것이죠. 가족 관계를 완전히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새롭게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이 되는 은혜를 입은 제자들은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묘사됩니다. 이것이 예수를 따르는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3장 마지막에서 마가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치고 계시는데도 성령을 거슬러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한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임에도 그가 귀신 들렸다고 생각하는 식구들을 스토리 한 편에 같이 등장시켰습니다. 다른 한편에 이 세대에서는 거절당하지만 하늘아버지를 잘 믿는 참 가족으로서 제자들을 포함하는 여러 무리들을 등장시켜서 그들에게 둘러싸인 예수님의 모습으로 끝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독자들에게 누가 하나님 나라의 참 가족인지 분별하라 요구하시고 있는 것이죠.